자, 오늘 본문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6절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Acts chapter 1 verse 6가 되겠습니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 가라사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와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신호대본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예수의 승천과 재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승천과 재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의 비밀과 재림의 비밀을 온전히 깨우침 받는 복된 시온의 자매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을 했냐면은 도마에게 보여진 손에 못자국 나고 옆구리에 창자국 난 마리아에게 보여준 동산지기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부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여 또 다르고 해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뭐 한 거야? 오해를 한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표적 외에 또 다른 수많은 표적을 행하였으나 이것을 너희에게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저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도마에게 보여준 표적은 뭐라는 말씀이야? 도마에게 보여준 모습은 뭐라는 말씀이야? 표적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표적 외에도 또 다른 수많은 표적을 행하였으나 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도마에게 보여준 그리스도의 모습은 표적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에게 보여준 것도 다 뭐라는 말씀이야? 다 표적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 어떻게 부활할 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 뭐냐면 예언을 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 어떠한 모습으로 부활을 할 것을 이미 성경에 뭐 했다는 얘기야?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언이.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예수님은 인자는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왔거니와 기록된 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을 파는 자는 화가 있으리로다. 저는 차라리 이 세상에 나지 아니함이 저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뭐인가? 기록된 대로 오셨단 말이에요.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이사야 54장 10절에 보면 그 영원히 속건 제물로 드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가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원히 뭐인가? 속건 제물로 된 거예요. 그 육체는 뭘 받고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저와 여러분 받을 저주를. 갈라디아 3장 13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했으니?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원히 뭐인가? 속건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시편 16편 10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이루면 그 영혼을 뭐하는가? 영혼의 음부에 두지 않고 뭐하는가? 끌어내가지고 그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될 것을
예언을 해놨단 말이에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냐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할 것을 이미 예언을 해놨어요. 시편 30편 3절에도 보면 여호와야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혼은 음부에서 끌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 속에 음부에 있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십자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뭐냐면은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영혼만 하나님께 부탁한 줄로 믿습니다. 왜? 구약성경에 뭐야?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혼이 많은가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고 그 영혼을 음부에 하나님이 버려 두신다 안 두신다? 안 두신다래 끌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하신 거예요. 이게 고린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다시 살아는 뭐예요? 맞아요. 부활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스도는 뭐 하는 거야? 음부에서 끌어내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육신이라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뭐냐면 인정되셨다 그랬어요. 뭐로 부활했다? 성결의 부활합니다. 영으로 부활했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뭐였으니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현재 예수님은 뭐냐면 영으로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그 고린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인자는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왔다가 기록된 대로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실 때도 어떻게 오는 거예요? 기록된 대로 오시게 되는 거예요. 기록된 대로 오셨다가 기록된 대로 가시면 그리스도의 승천이 될 줄 믿습니다. 오시면 그리스도의 제 이름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많으니까 기록된 대로 승천을 하시고 기록된 대로 이 땅에 제 이름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지만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 속에 예수님에 대한 모든 증거가 다 이 속에 비밀로 감춰져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한번 깨우쳐보자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승천하시며 예수님이 어떻게 뭐하는가 재림을 하시는가라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그래서 맞아 예수의 승천과 재림이란 말이에요. 자, 그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 한번 가봅니다. 본문이 어딥니까? 맞아요. 사도행전 1장 6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 가라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저희는 그 1장 4절에 보면 사도들을 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는 사도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 가라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뭐냐면은 그 위에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예요. 이해가 되죠? 이때니까 라는 말씀은 5절에 보면 너희가 몇 날 며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됩니까? 라고 누가? 사도들이 예수님한테 뭐 하는가? 질문을 하는 장면이에요 지금 본문에.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는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때는
그 권한이 누구 권한에 있다는 얘기요?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너희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비즈니스가 아니라는 얘기요. It's none of your business라는 얘기요. 이거는 가스 비즈니스라는 얘기요. 절대적으로 누구 권한에 있다?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해서 사도행전 그 후미에 가면 2장에 가면 이 사도들이 불같은 성령을 받아가지고서 요원의 불길처럼 성령의 감화감동을 받아가지고서 목숨을 초계같이 바치면서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뭐가 되는 거야? 땅끝까지 이미 다 5대양 6대 다 증거가 됐어요. 그거는 그림자예요. 그거는 섀도우에 지나지 않아요. 껍데기요. 이 성경은 양파 껍질같이 한꺼풀을 베끼면은 그 속에서 또 의미가 영적인 메시지가 나와. 또 한 번 베끼면은 뭐니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밑도 끝도 없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뭐냐면은 마지막 때 역사할 성령인 거예요. 요한에서 5장 7절에 보면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뭐다? 진리니이다 했어요. 이해가 되세요? 진리의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였어요. 예수님이래요. 내가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가 뭐야?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했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장래일이 뭐야? 이 땅에 뭐가 임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장래일이지. 예. 그것을 예수님이 일러주신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일러주셨어요. 진리의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일러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다 그렇게 해가지고 요한의 불꽃처럼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다 증거됐단 말이에요. 그건 이루어졌어 이미. 근데 그 안에 한꺼풀 베낀만 해가 또 다른 진리에 내가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감당이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러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뭐 한다는 거야? 진리 가운데 인다는 거예요.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려주신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주기도문의 뜻같이 이 지상에 성취되는가 이거를 누가 알려준다는 거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아. 진리의 성령을 오시면은 이 모든 진리 가운데 인다니까 이 모든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뭐니까 말씀 가운데 있는 모든 권능을 다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좀 미들리스트에 있는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야. 스가랴 8장 3절에 보면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요. 나 여호와가 시온에 들어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시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라고 한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다시 택했단 말이야. 스가랴 1장 17절에 보면 그 다시 택한 예루살렘은 뭐라는 말씀이야? 진리로다가 성읍을 이룬 거예요. 진리는 말씀이니까 말씀으로 뭐 하는 거? 성읍을 이룬 것이 영적인 예루살렘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와 사마리아는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는 오늘날 뭐로 보면 돼요? 기독교로 보면 돼요.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단 말이에요. 땅끝. 천국 가는 복음이 개런티가 된다. 그 복음이 어디까지? 땅끝까지 전파가 된다는 얘기예요. 땅끝에는 뭐또 육신적인 5대양 6대주가 땅끝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3장 3절에 보면 좋은 씨를 가서 뿌렸는데 뿌린 자가 뿌렸는데 더러운 길가에 떨어진 거예요. 그 새들이 와서 쫙 짜먹었는데 그걸 19절에 예수님이 설명하는데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일가는 이는 길가에 뿌린 자라 그랬어요. 악한 자는 살로 2장 9절에 보면 악한 자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이 말이니 라고 해서
악한 자, 사단이 와서 뭐 하는가? 그 마음에 뿌린 것을 쫙 뺏는단 말이에요. 심전이라 그러잖아, 마음밭.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면 이 천국 복음이, 이 천국 복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개런티가 된 복음이란 말이에요. 천성문에 입성하는 것이 뭐라는가? 예. 개런티가 보장이 된 복음이 예.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땅끝까지 증거되리니, 그제야 뭐가 온다 그랬어요? 끝이 온다 그랬어요. 끝이 온다고. 이 진리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승천과 재림의 비밀이 언제까지? 땅끝까지 글자 그대로 뭐가 되는가? 전파가 되는 거야, 전파가. 그래서 20년 동안 여러분만 듣고 있다가 이제 뭐 하는가? 이 메시지를 뭐 하는가? 전파를 타게 하는 거예요. 그림자로 전파를 타기 위해서 맛배기를 유튜브에 이제 동영상으로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얻으면, 성령이 임하면, 진리의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된다 했어요? 증인이 된다니까. 예수님 부활하십니다. 예수님 구세주입니다. 이게 증인이 되는 게 아니야. 증인이 된다는 거는 그리스도의 탄생의 비밀을 깨우침 받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을 하셨는가? 그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은 의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 하는가? 구원해낼 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낼 자가 될 줄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의 구세주가 될 줄라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어떤 교도는 예수님은 만 백성을 다 구원하는데, 그럼 만 백성이 온 천하 만방이 다 천국 가면 심판과 지옥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잖아. 근데 성경이 어떻게 종결이 짓냐면은 창세기부터 신약성경 다 종결 짓는 것이 계시록이요. 이 계시록이 뭐냐면 한 80%가 심판받는 내용으로 기록이 돼 있어. 이해가 되세요? 근데 만 백성이 다 구원받아가 다 천국 가는데 왜 성경의 피날라인 계시록에 가서 7, 80%가 하나님이 전부 심판하느냐고, 인류를. 하나님의 계시록 심판이 싹 창세후 전무후만 심판이 지나가고 나면은 한 80억, 지금 78억 정도 되는 인구가 숫자를 카운트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그 정도밖에 서바이브를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뭐 만백성을 구원해내. 예수님이 왜 성탄을 하는가? 이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탄을 했으면 뭐 해야 되는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뭘 해야 되는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성탄을 하는데 십자가를 안 되고 요리 빼고 저리 빼. 그러면 예수님의 성탄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가? 이 비밀을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11회 10장 12절은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고 11서 9장 28절에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11회 10장 12절은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뭐였다? 영원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단 말이에요. 만 백성 다 죄인 게 아니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이해가 되세요? 물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말씀이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세상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만약에 예수님을 통해서 속잠을 받아가지고서 만약에 하나님께로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들이 구세주가 된다는 얘기야. 이해가 되십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또 예수님이 매일 내가 십자가를 지면 3일 만에 부활한다 이러시는데 부활을 못하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것도 또 다 뭐가 되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면 예수님은 반드시 뭐를 하게 돼 있어요? 부활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부활을. 예수님의 영혼은 음부에 계실 수가 없었어요. 3일 동안 베드로서 3장 19절에 보면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3일 만에 어둠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홀짝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느니라 라고 한절함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가 안 돼서 말인가? 다시 살아. 다시 사는 뭐야? 이게 부활이요. 다시 붙자 살을 활자. resurrection이요.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됐다? 첫 열매가 됐다. 죽은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셔가지고 신령한 몸을 부활하셔가지고 2000년 동안 시대도 없이 각 교단마다 교회마다 말이야 매주 그냥 방문하고 교회 문에 퍽퍽 튀어나와가지고 너희가 평안하뇨 라고 해서 단상에서 메시지를 증거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은 부활하시면 반드시 뭐를 해야 되냐면은 승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따 후에 증거하겠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승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자기 생각대로 가서 승천하신 것이 아니요. 왜 예수님이 승천을 하셨는가라는 승천의 비밀을 또 깨우침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야 하나님 보좌 앞에 너무너무 좋다 이것이 여기서 만약에 재림을 안 하셔 그럼 또 승천한 것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승천을 하셨으면 반드시 그리스도는 이 땅에 뭐를 해야 되는 거야? 재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재림을 하셔가지고 자기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 하는 거야? 하늘나라로 뭐 해야 되는 거야? 인도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한 줄 알라.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디 계세요? 마태복음 6장 9절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천국 가는 역사가 되게 될 줄 알라. 맞습니다. 이게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탄생의 비밀부터 재림의 비밀까지 전부 뭐가 되는 거? 쫙 리뷰를 해주는 거,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뭐가 되는가?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은 자기 아무리 새벽 예배, 철야배 교회에서 아무리 살아도 죽을 때까지 그건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이 뭐라는 얘기야? 아니요.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은 성경은 전체를 누구 증거한다 그랬어요? 예수를 증거하니까 이걸 증거하는 삶이 성경을 증거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려면 무슨 성령을 받아야 돼? 불같은 성령 받아가지고 1m씩 강중강기 뛰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서방님 저녁도 안 해주셔 그냥 교회에서 살아 그냥 그게 아니고 진리의 성령을 받아가지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자들이 글자 그대로 뭐가 되는가? 그리스도의 뭐가 되는가? 윈니스가 되는 거예요. 증인들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네. 자, 이제 본문 다시 갑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희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보세요. 오늘 이 구절 가지고 본문의 구절 가지고서 불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뭐냐면 구름을 타고 쫙 하늘로 승천을 하시오. 그리고 재림할 때도 천군 천사 대대 여기서 뭐가 되는가? 샤이닝 여기서 저 위에는 보석성 같이 이렇게 템플이 있고 예수님이 쫙 이 땅에 천군 천사 나팔 이렇게 천사들은 근데 대부분 전부 어린아이들하고 그 성화에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천군 천사들 날개 달라생긴 날개 달라게 이렇게 오면서 재림에는 성화를 본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육신같이 저와 여러분같이 육신같이 근데 육신은 육신인데 샤이닝하는 육신같이 쫙 승천하고 재림할 때도 가심을 본 그대로 오니까 그 모습으로 그대로 재림하는 것으로 불같은 성령을 받은 자들은 오늘날까지 뭐하는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천만에 그게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뭐하는 거야?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해.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했다 그랬어요? 영으로 부활했잖아요. 그러면 승천도 어떻게 되는 거야? 영으로 승천할 거 아니요. 그러면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니까 재림도 어떻게 되는 거야? 영으로 재림하실 거 아니요. 영은 보이는 게 아니요. 불가시적인 거요.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현적인 거예요. 또 보이지도 않고 보여줄 수도 없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는 말이 영이여 생명이라 했잖아요. 제가 지금 쏘아만 들려버리 하는 거 이게 제 음성이 보이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보이지. 근데 귀에 어떻게 해요? 들리지. 고로 제 음성의 메시지가 지금 증거된다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뭐가 되는가? 인식을 할 수 있잖아요. 이와 같은 거예요. 영의 세계는. 어떤 사람들이 이래요. 난 과학으로 증명이 안 된 건 난 죽어도 못 믿겠대. 어떻게 지팡이를 갖다 바닷물에 대니까 바닷물이 쫙 갈라지느냐. 발이 될 소리를 해야지. 예? 뭐 죽었는데 너 부활한다 뭐 말이 될 소리를 해야지. 그러면서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면은 자기는 자기 눈에 보이지 않으면 도마같이 안 믿겠대. 이야, 얼마나 무지몽매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당신 마음 있수 하면 뭐라 그래요? 있죠 목사님 당연히요. 당신 와이프 사랑해요? 그러면 당연하죠. 두 말하면 잔소리죠. 당신 마음하고 사랑하는 거 한번 보여줘봐. 그럼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 보여줄 수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마음이라는 건 볼 수 있는 게 아니요. 보여줄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간접적으로 어떤 행위나 행태를 통해 가지고서 사랑하고 마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뭐 하는 거야? 인식을 하잖아요. 온 피조석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게 배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너희가 거짓말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성경을 선포를 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쫙 승천했으니까 재림할 때도 뭐가 되는 거야? 구름을 타고 재림하는 것으로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인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뭐 한 거라는 게야? 오해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라 했어요. 성경을 덤벙덤벙 읽어보니까 2000년 동안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9절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앞에서 뭐 하시니? 올리워 가시니. 올리워 가시면 그리스도의 승천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리워 가시는데 구름이 승천하는 예수님을 가려서 더 이상 보였다 안 보였다? 안 보였다는 거예요. 뭔 구름을 타고 가.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는데 구름이 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하는 것이 더 이상 제자들이 볼 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두 눈으로 확인해봐. 9절 한번 가보세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마치고 이런 육체가 부활한 육체가 쫙 하늘로 쫙 성화에 있는 것 같이 올라가는데 구름이 쫙 어디선가 먹장구름이 쫙 몰려가지고 가려가지고 더 이상 볼 수 없었던 거로 이렇게 지금 오늘날 기독자들이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이 구조를 가지고.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성경은 비유로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더랬어요. 호세아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더랬어요.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시고 하나님도 뭐 하는가? 비유로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때가 되면 다시는 너희에게 비유와 비사를 하지 않고 아버지 된 것을 뭐한다? 밝힐러 준다는 거예요. 그 때가 언제냐면 진리의 성령이 임하는 때인 거예요. 그러면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해준다 그랬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때가 되면은 성경의 비유의 말씀들이 뭐가 되는가? 실상으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 하나님은 빠른 구름을 타고 임하세요.
이사야 19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라라고 한 줄 아멘입니다. 이 애굽은 이사야 37장 3절에 보면 세상을 상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 세상에 임할 때는 뭐 한다는가? 구름을 타고 임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구름은 구름인데 무슨 구름? 빠른 구름을 타고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도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나는 구름을 타고 재림을 할 거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본인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환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재림을 했어요. 시기가 때를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그날 즉시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모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라고 한 줄 아멘입니다. 인자가 뭐를 타고 오는 것? 구름을 타고 모든 능력과 영광으로 오심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되게 될 줄 아멘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야? 구름을 타고 임한다니까 육신적으로 성화 같은데 클라우드 타고 재림하는 걸 알겠단 말이에요. 이 구름이 뭐라는 말씀이야? 이 비유란 말이에요. 욥기서 37장 12절에 보면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두루 하나님이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명하신 것을 온 세상에 다 이루시는 거예요. 하늘의 뜻을 이 지상에 성취시키는데 주기도문 대로 하늘의 뜻이 지상에 성취될 땐 누굴 통해서 역사하는 거야?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따라다니시면서 온 세계상의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이루게 되실 줄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욥기서 38장 37절에 보면 누가 지혜로 구름을 계수하겠느냐. 어느 누가 지혜가 있다라서 구름을 셀 수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구름은 셀 수 있어요? 없어요? 바닷물을 셀 수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오. 없죠? 근데 어느 누가 지혜가 있어 구름을 메어가느냐? 계수하겠느냐 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 얘기는 뭐가 되는 얘기야? 카운틀레스에게 많이 뭐가 있다는 얘기야? 네, 구름이 있게 된다는 얘기야. 구름은 구름인데 갈라진단 말이야. 두 가지 구름으로. 유다서 1장 1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차여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이들은 물 없는 구름이요 뿌리까지 뽑혀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고 한 줄로 맺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애찬의 암초요. 애찬의 암초란 말이에요. 잔치집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집 발사회 같은 놈이 와가지고 잔치상 전부 들러먹고서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그걸 쫓아낼 사람이 아무도 없어. 힘이 없어서. 그 애찬의 암초 잔치상 망하는 거예요. 그렇단 말이에요.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뭐라는 말씀이야? 목자란 말이에요. 목자는 뭐를 위해서 목자의 사명을 해야 되는가? 양들의 몸을 위해서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목자의 사명인데 뭐 하는 거야? 양들은 거들떠도 안 보고 뭐가 되는 거야? 자기 몸만 기르는 거야. 자기 몸만.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물 없는 구름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죽고 또 죽어 뿌리같이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목자가 뭐라는데요? 목자는 목자인데 보세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는 물이 없는 뭐라는 말씀이요? 목자란 말이에요. 이게 뭐란 말이에요? 이게 구름이란 말이에요. 구름의 사명은 뭐를 내야 되는 거야? 먹장 구름이 그냥 잔뜩 끼어가지고 앞이 컴컴해. 100m 앞도 안 볼 수가 없어. 시계가 불량해. 근데 물 한 방울 안 내리고 한 시간 있다 쫙 올라가 버려. 그런가 하면 새털구름이라고 했어요. 저 어릴 때 보면은 중고등학교 때 푸른 초장에서 소를 띠키는데 갑자기 멀쩡한 대나다 요 위에 뭐가 되는가? 새털만한 구름이 있어가지고 소나기가 쏟아져 버려. 그래가지고 옷이 다 젖어. 그렇게 새털구름이라도 뭐만 내면 되는 거야? 피를 내려야 되는 것이 이게 구름의 사명이요. 진짜 구름이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물이 없어가나면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뭐라 그랬어요? 기갈이라 했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먹을 때는 다시 가라가니와 내가 내게 주는 물을 먹을 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고 내게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뭐가 되리라? 샘물이 된다 그랬잖아요. 물은 말씀을 상징했으니까 물 없는 구름이란 말이에요. 구름은 뭐라 했어요? 먹자. 근데 물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없는 먹자는 요거 참 먹자요? 거짓 먹자요? 거짓 먹자지. 그러면 반대로 하나에서 물이 있는 구름은 참 먹자요? 거짓 먹자요? 참 먹자지. 구름은 먹자를 상징하고 물은 말씀을 상징했으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쫙 승천하는데 구름이 가려가지고 보이지 않게 한 그 구름은 무슨 구름이야? 그리스도의 승천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는 구름이요? 못 깨닫게 해주는 구름이요? 아, 맞아. 전부 가려버리는 구름이지. 안 보이게 하는. 마찬가지 이게 오늘날 보면 예수님이 성화 같은 데 가서 육체로 다 쫙 하고 우리도 만약에 쫙 7년 동안 공중으로 들림받는데 그게 무슨 구름이라는 얘기야? 물 없는 구름,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무식하기 때문에 물 없는 구름이라 뭐가 되는가? 그리스도의 뭐가 되는가? 승천해. 예수님이 도마에게 보여준 그 몸으로 쫙 승천하는 거로 응? 하나님의 백성을 전부 인도하잖아요. 그게 무슨 구름이야? 물 없는 구름이요 그게.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승천하시는가 그 비밀을 성경을 통해서 훤히 저처럼 일러주면 요거는 무슨 구름이야? 물 있는 구름. 고로 무슨 먹자? 맞아요. 권사님이 고맙게도 참 목자래. 맞아요. 그 비밀을 몰라. 그리고 어떻게 재림하시는지 그 비밀을 알려줄 수가 없어. 그건 뭐가 되는가? 자동적으로 물 없는 거는 거짓 목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물 있는 구름 밑에 와 계신 것을 감사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승천뿐만 아니라 재림의 비밀도 꿰뚫어 보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9절 다시 갑니다. 한두 구절 증거한 거 한번 찾아보고 나갈까요? 예, 찾아보세요. 자, 마태복음 24장 29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몇 페이지냐면요. 41페이지가 되겠네요. 증거 내용을 확인시켜 드리는 겁니다. 환난 후에 해가 즉시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는 Son of Man 예수님이죠? 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했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임하신다고요? 구름을 타고 임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구름을 타고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환란이 지난 다음에. 계시록의 환란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 뭐를 타고 재림하신다는 거야? 구름을 타고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이사 19장 10절 한번 가봅니다. 하나님도 뭐 타고 이 땅에 임하신다 그랬어요? 맞아요. 빠른 구름을 타고. 이사 19장 1절에 몇 페이지냐면 986페이지가 되겠네요.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말이라 녹으리라라고 한 절 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뭘 타고 임하신다? 구름을 타고 임하시는데 그건 물 없는 구름이 아니고 물 있는 구름을 타고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지상에 임할 때.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이해가 됐죠? 자, 여기서 37장 12절 한번 가봅니다. 37장 12절이 몇 페이지냐면요. 7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두루 행하시나니 요거는 물 있는 구름이요.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두루 행하시나니 이는 무릇 그의 명하시는 것을 세계상에 이루려 함이십니다. 그러면서 그의 명하신 내 입에서 나간 말 너는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 건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을 보내니라 뭐 한다 했어요.
통통하게 다 일어났단 말이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천지는 없어졌으나 내가 너에게 만일 율법의 일정을 땅에 떨어지 않고 만들어. 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르는데 그의 명하신 것을 온 세계상에 누굴 통해서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다니시면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자, 이제 유다서 1장 12절. 유다서가 어디냐면 계시록 앞에 있어요. 유다서 1장 12절이 397페이지가 되겠네요.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 감추어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물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왜 보세요. 목자가 뭐라는 얘기야? 구름이라는 얘기요. 근데 물 없는 구름이니까 이건 무슨 구름? 거짓 목자죠. 이거는 바람에 물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떠주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야? 구름인데 구름은 구름인데 무슨 구름? 물 있는 구름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자, 이제 본문 다시 갑니다. 자, 이제 1장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라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라네. 잠깐만요. 흰옷 쫙 올라가는데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쫙 나타나가지고 갈릴리 사람들 어째 하늘을 쳐다보느냐 라고 했다는 얘기요. 저 보세요. 예수님이 뭐 했다는 얘기가 승천을 했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면 어떻게 하겠다고?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일러주셨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러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저와 여러분이 거할 처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이 말씀은 처소가 있는 거 없는 거요? 없으니까 예배로 가지. 여기 맨하탄에서 김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LA 가가지고 비즈니스 잘 이렇게 셋업 시켜놓으면 한번 초대하겠습니다라는데 10년 전에 갔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 그러면 비즈니스가 LA에서 셋업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아직도 헤매고 있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네.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이 말씀은 다시 와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지금 재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셨단 말이요. 그러면 처소 간 자가 예수 믿고 처소 간 자가 있다 없다? 이런 것이 전파가 된단 말이에요. 때가 되면 이제 예수 정말 아무리 믿었어도 믿고 죽은 영혼이 천국 못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가는 뭐가 있다는 얘기가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전도 3대 1절하면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목적을 이루 뭐가 있다 그랬어요.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죽는 즉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고 죽었다고 막 바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을 2000년 동안 어디 밑에서 물 없는 구름 밑에서 지금 전 세계 기득권이 듣고 왔단 말이에요.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래서 쫙 택함 받은 자들을 쫙 데리고서 뭐가 되는가? 처소로 함께 가는 거예요. 손에 손을 잡고. 그게 천국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할 뭐를 마련하기 위해서?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본문 갑니다. 11절이니까 두 천사가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말이라 오시리라. 저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했다 그랬어요? 예? 네. 맞아요.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 번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시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라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까지 영으로 했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모았다 그랬어요. 인정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승천도 어떻게 되는 거야? 영으로 승천하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재림도 어떻게 되는 거야? 영으로 재림해야 되는 거지.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전부 뭐가 되는가?
도마에게 보여준 그 모습으로, 마리아가 보여준 그 모습으로 쫙 승천해가지고서 뭐하는가? 천군 천사 대대하고서 뭐하는가? 이 땅에 재림하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니까 영으로 승천했으니까 재림도 어떻게 되는가? 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여호와의 증인들이 있어. 저호바스 윈니스들이 있어요. 여기 미국에 보면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님이 이미 재림했대요. 언제 하면 1920년대. 근데 성경은 그러면서 둘씩 3, 3호 짝을 지면서 가가호 방문 다니면서 예수 잡아 자기들 기울이를 설파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복음 전파할 필요가 없어요. 물이 바다를 아는 것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뭐가 되는가 다 그냥 충만해버려.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세상 나라가 누구 나라가 돼버려. 그냥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버린단 말이요. 그러니까 성경에 비춰서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거 한 구절만 가져도 여호와의 증인들 그들의 허상을 다 벌거벗겨 놓는데, 한 20여 년 전에 목사님 여호와의 증인들 오면은 그 문도 열어주면 안 된대. 그 문 열어줬다가는 그 사람들의 기울이에 다 넘어간대. 그런 거는 안수 집사님이 계세요. 무식하니까 여호와의 증인들보다 무지하니까 다 넘어가지. 유식하면은 뭐가 되는가? 성경을 알면은 어떻게 되는가? 그런 상구절만 딱 그냥 증거를 해줘도 그들의 허상이 속았구나, 잘못 알았구나, 이렇게 벌거벗겨 놓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가진 자는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무명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는 거예요. 진리를 받은 자가, 진리의 성령을 받은 자가 뭐가 되는가? 이 자들이 권능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다 줬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능력을 받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재림할 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도 못 믿으니까 예수님의 익산뿔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정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단코 행하심이 없다 그래가지고 익산뿔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먼 훗날 너희 형제 중에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낼 거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야 복을 받는다. 라고 했는데 모세 같은 선지자로 오신 분이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모세 같은 선지자가 뭐라니까?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또 왕하 2장 11절에 보면 불말과 불세라가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했단 말이에요. 아하방 시대에 하늘의 사명을 어마창창한 하늘의 사명을 하시고 사명을 이제 맞추고서 하늘로 불말과 불세라가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하늘로 뭐가 된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을 했는데 승천한 엘리야가 다시 온다. 다시 오면 엘리야의 뭐가 되는 거야? 재림이지. 다시 올 거다라고 하면서 구약 성경이 대단한 막을 내려요. 말라기 4장 6절에 보면은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를 말해가 다시 보낸다는 거야. 그가 아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킨다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떠났단 말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걷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거 전부 이방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근데 화합시켜놓는단 말이에요. 누가? 엘리야가 와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와서 이 땅을 저주로 칠까? 하나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 땅에 하늘로 불말과 불세라가 두 사람을 격하고 승천했던 엘리야가 재림을 했어요. 근데 아무도 모르겠어요. 재림을 했는데 불말과 불세라가 두 사람을 겪고 하늘로 승천한 그 엘리야 몸뚱아리가 재림한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으로 재림을 해버렸어요.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이 세례 요한까지니 오리란 선지자가 이 사람이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 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못 알아봐가지고 재림한 엘리야를 임으로 대해버려요. 이해가 돼? 임으로 대한다는 건 자기 멋대로 대한다는 거예요. 재림을 하긴 했는데 엘리야 몸뚱아리가 재림한 것이 아니고 엘리야의 뭐냐면
영이 재림을 했단 말이에요. 누구로? 세례 요한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몸으로다가. 10년과 누가복음 1장 17절 하면 엘리야의 10년과 능력이 누가에게 임하는 거야? 세례 뭐 하는 거야? 요한에게 임해버린 거예요. 자, 마태복음 17장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7장 10절 한번 가본다. 제자리 묻자 가라되 그러면 어째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이 말씀은 엘리야가 이미 왔다는 얘기가 재림을 했으되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화했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예수께서 제자들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하신 것이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뭐하느니라 깨달으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으로 왔단 말이에요. 오긴 왔는데 어떻게? 누가복음 1장 이제 17절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1장 17절이 몇 페이지냐면요. 86페이지요. 또 저가 또 엘리야의 10년과 능력, 요건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내용이요. 누가복음 1장 5절이 하는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내용이야. 저가 또 엘리야 10년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해 세운 백성을 뭐하리라? 예배하리라 했죠. 이제 말라기 4장 5절 한번 가보세요. 말라기 4장 5절. 구약 성경이 어떻게 끝나는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라고 한 줄라 믿습니다. 자, 주마세요. 이제 성경 안 찾아. 자, 절 좀 하세요. 그래서 자 보세요. 하늘나 승천한 엘리야가 누구로 왔다는 얘기야? 세례 요한으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내가 세례 요한이가 내가 하늘로 승천했던 엘리야로 재림했다라고 세례 요한이가 말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도 내가 모세 같은 선자로 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도 재림을 하면 내가 재림한 재림 예수라고 말을 해야 안 해요? 제가 한 20여 년들이 어느 목사님을 통해 들은 건데 저 사우스코리아 저 대한민국 가면 자기가 재림한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내가 재림한 재림 예수다라고 한 어리 빠진 게 아니고 이렇게 된 거지. 이 집사님이 망령이 된 거래. 망령이 된 자들이 한 25명 이상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으로 불어났기 때문에 영으로 승천하고 영으로 재림한단 말이에요. 영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는지 아세요?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다 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다랐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2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16장 10절에도 보면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다시는 너희가 나를 본다 못 본다? 못 본다. 이게 의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생시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3절에 보면 그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재림한 지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는 믿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은 택하신 자들까지는 뭐 한다 그랬어요? 미혹을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뭐가 되는가? 본다랬단 말이에요. 각인을 본다랬단 말이에요. 이 성경 전체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했는데 딱 한 가지만 실상을 말했어요. 마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오는 것이 누굴 보낸다? 그를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으며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한다 이게요. 심판에 대하면 이 세상 임금의 심판을 받았음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장래일을 너에게 알려주시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장래일을 내가 가면 내가 오는 것이 아니고 뭐 하는가? 그를 보혜사 성령을 진리의 성령을 보낸단 말이요. 이해가 되세요? 그가 장래일을 일러준다는 얘기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모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인자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이 지금 증거되는 말씀은 인자가 지금 뭐가 되는 말씀이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들으라. 그 가지가 연하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이 모든 일이 되는 것을 보거든 곧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보면 인자가 가까이 이른 줄 알라면서 누가복음에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새로 택한 다시 택한 영적인 이스라엘 나라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의 세상을 온전히 깨우치 맞으셨습니까? 그럼 이 땅에 재림하는 재림주를 살아서 이어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나라 가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다가오는 새하늘의 땅에 가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내리는 귀한 축복이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